전도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길에 들어섰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아마 감사가 절로 나올 것이고 우리의 믿는 바를 더 굳건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을 보고 충격에 휩싸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메시지를 각자가 살고 있는 지방의 방언으로 듣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또 하나님 그걸 들은 사람들 중에는 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술 취했다라고 조롱하면서 반응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라는 것을 오늘 길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직접 본 이 성령 강림 사건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이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어떤 불과 구름 기둥이 이렇게 임재한 그 실체이신 성령께서 성전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찾아오셔서 우리로 성전되게 하신 그런 기적 같은 사건인 거죠. 근데 그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본문을 인용했어요. 17절과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받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직접 찾아오셔서 예언하시는 일. 환상을 보여줄 때도 있고 꿈을 보여줄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 대상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이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가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선지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일들을 이제 누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게 됐다.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실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사도들과 그리고 120여 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사는 각 지방의 방언으로 똑같은 메시지, 하나님의 큰 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했어요? 그 각 지방의 방언으로 이렇게 전하게 됐잖아요. 전하니까 그 각 지방 사람들이 그걸 뭐 하게 된 거예요? 듣게 된 거죠. 결국 요엘서의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 큰 일을 뭐 하게 되었다? 전하는 선지자로 살게 되었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 강림 사건이 그것을 성취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이루어졌을까? 여러분,
PPT를 보면 20절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20절에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이라는 표현이 보이시죠? 그렇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이 있기 전이란 말이에요. 부활과 승천 사건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성경에 보니까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 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을 의미할까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 피가 되는 사건. 그 사건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일어났던 이 성령상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잘 표현해 주는 메시지가 바로 21절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이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다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얻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예수님 오시기 전 한참 전 요엘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요하다 이 말은 앞서 말한 이야기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뭐가 임한다? 구원이 임한다. 그렇다면 그 모든 사람 안에는 누가 포함되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헬라인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뭐 받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 그렇게 바울은 표현해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곧바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모든 된 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 모든 사건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다라고 먼저 전제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이 큰 뜻을 이미 뭐 알고 계셨다고요? 알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미리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유대인들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실 때에 싫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취급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법 없는 자들의 손이라면 누구를 말할까요?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말하겠죠. 그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돈으로 매수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을 했다라고 베드로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이제 우리가 뭐 했다? 예수를 죽이고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멈춘 것이 아니다라고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계실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감당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자신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주님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 죽음이 그 생명의 역동성을 어떻게 요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시적으로 육신의 어떤 죽음으로 3일의 무덤 속에 있으시긴 하셨지만,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이 표현을 죽음이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요 이 무덤에서 내보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부활로 말미암아 승천과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들려지게 되고 그것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새로운 구원 역사의 길이 활짝 열렸다라고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 심령에 찾아오셨기에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오늘 성령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그들로 성전되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정말 사람으로서 사명의 자리에 걷게 하신 이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구원의 길이 이제는 유대인들을 넘어서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누구에게든지 이제 구원의 길이 어떻게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거죠.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소식을 듣지 못해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차별 없이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것에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와 족속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현흥교회와 이 땅에 남겨진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생명 전도 초청 축제를 통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초청되어질 것입니다. 그 일들에 헌신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구원받을 것 같아. 아유 저 사람은 성정이나 하는 행동을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야. 저 사람 아닌 것 같아.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뭐 해야 돼요? 품어야 돼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막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초청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에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감격이 그들에게도 주어진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초청하실 분들을 데려오고 못 데려오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해보자라는 거죠. 무엇을 믿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 구원 역사의 이 핵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국 무슨 일이 나냐면 이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제자들을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그들이 이제 어떻게요? 회심을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누구든지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며 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순종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다윗도 누구도요? 다윗도 부활을 이미 알았고 보았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 듣는 것 같이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부활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고 이미 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놀래주세요. 다윗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온 사람이 아니고 오시기 1000년 전의 사람인데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었고 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하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아니 예수님보다 1000년 전 사람인데 무슨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목격을 알고 믿었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제일 잘 먹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베드로가 쭉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25절에서 28절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여기서 충격적인 말이 25절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리고 그가 내 우편에 계셔서 나를 늘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베드로가 곧이어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 해석의 핵심은 다윗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먼저 여러분 다윗은 이미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죽었다라고 오늘 29절에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이미 죽었고 그의 묘실이 오늘까지 지금 우리 곁에 있지 않느냐? 그도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은 그가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다윗을 왕으로 소개하지 않고 누구로 소개하고 있어요? 선지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여러분 다윗은 왕이기도 하였지만 선지자라고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위에 앉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맹세를 이미 알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위에 앉게 하신다. 이때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충격적인 것은 이 다윗이 미리 부활을 본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3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여러분 누가 본 거로 누가 봤다는 거예요? 다윗이 봤다는 거예요. 뭘 봤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 이 말은 돌려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것을 알았고 다윗은 이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다윗이 왕이면 불가능하지만 다윗이 무엇이면 가능해요? 선지자님 가능하죠. 선지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으며 그것을 시편 노래에 그대로 어떻게요? 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1000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인데 그 다윗이 우리는 왕으로 알고 있는데 그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알고 믿었다라는 사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해준 이후에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더 속도를 내서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대체해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이 적용의 내용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을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각 지방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된 이 모든 것, 이것을 듣고 보게 된 것이 바로 다윗은 이미 1000년 전에 그것을 알고 있었고 기록으로 남겼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 아버지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며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110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4절, 3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34절 끝에 나와 있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주는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뒤에 나는 내 주에게에서 내 주는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여기서 내가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예수님은 내 우편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이고 선지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셨고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셨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 우리에게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이것을 들고 나와서 해석해 줌으로 유대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이야기.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메시지와 더불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다윗이 본 부활, 다윗이 알고 있는 이 부활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소개하면서 결정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건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 다시 살리셨다. 그러므로 다윗 선지자였던 다윗의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쩌면 이 유대인들은 결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예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이야기는 그들은 다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인데 다시 듣고 싶지 않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이 다윗의 예언의 성취이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그것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일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구약 성경과 다윗 이야기를 엮어서 설명해 주니 여러분 유대인들의 마음에 이제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딱딱했던 그 마음들이 어떻게요? 막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주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치 어떤 그림하고 비슷하냐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나서 나단이 다윗에게 나타나서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이 발끈하지만 발끈하는 그 다윗을 향해서 나단 선지자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전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이 다윗의 심령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딱 소리를 지르는 순간 여러분 이 다윗의 그 딱딱했던 그 돌덩이같이 딱딱했던 그 마음이 어떻게 두 조각이 팍 깨지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가 뭘 했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갔어요. 근데 이것도 믿음도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하고 유사한 사건이 그 이후에 또 한 번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아합 왕이 하나님의 길에서 다윗의 길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3년 기근을 선언합니다. 3년 기근이 끝날 때쯤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는 순간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근이 있게 만든 사람은 엘리야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합 왕이.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가 제일 강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딱 받았을 때는요. 선지자는 앞에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도 담대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아합 왕을 향하여서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한 것이다 라고 이 기근이 있게 된 장본인은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죠? 아합 왕은 그것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갈멜산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요.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베드로가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려고 다시 살리셨다라는 그들의 가장 치부를 정확하게 딱 찔렀을 때에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이 그 전에 보여주었던 그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을 듣고 뭐 했어요?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이 찔리고 곧바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뭐라는 것을 안 거예요?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을 보내어 주시면서 성령께서 하실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실 일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내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너희가 범한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죄야 라는 것을 그들의 심령에 팍 꽂으니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형제들아 우리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러면 이것을 깨달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어떻게요? 사도들 앞에서 무릎을 팍 꿇어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강력한 메시지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하게 됐고, 그날에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이 3,000명이고,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물건들을 서로 성령하고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어떤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와 회심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 저 말씀이 내 심령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예배의 자리도 나와야 되고요. 오늘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진정한 회개와 회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또 다른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성도가 일어나게 됐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일어났고, 또 다른 한 식탁에 둘러앉아 성찬을 하게 될 식구들이 일어나게 됐고, 식탁에 거제를 하게 될 권속들이 이제 더 많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우리 현흥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 안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수적인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을 뒤덮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번에 이 전도축제를 하면서 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이 비유가 혹시 마음이 아픈 비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누군가에게는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산모가 해산의 수고에 앞서서 10개월 동안 태중에 아이를 품고 키웁니다. 여러분, 태중에 아이가 들어섰을 때 우리는 그 아이를 10개월 동안 어떻게 키우죠? 옛날 어르신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밭일 하다가 애 낳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애들을 뭐 태중에 품고 뭐 기도를 하고 뭐 이런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일하다가 배 아파, 배 땡기고 해서 어떻게 당기고 해서 어떻게요? 뭐 아이를 낳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내가 종종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대를 살고 있던 분들에게는 오늘 이야기가 요즘 애들은 그렇게 그 10개월의 시간을 보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10개월 동안 태중에 아이를 품게 되면 보통 요즘 신세대 부모들은 대화합니다. 아이에게. 그렇죠? 귀를 갖다 대고 아이에게 아빠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엄마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축복도 해요. 너가 우리 가정에 온 게 너무 행복하다? 그런 축복도 해줘요. 예명도 만들어요. 예명. 우리 민재 예명이 뭐였냐면 평안이었어요. 평안. 평안아 평안아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 예명을 만들어 불러주기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손을 얹고 기도도 해주고 우리가 널 만나는 것을 정말 고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죠. 여러분,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 품에 이 아이를 안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래서 곧 해산의 고통을 잊게 되는 거죠. 우리 때는 그런 일도 없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거고, 그렇게 또 자녀를 우리의 품 안에 오도록 10개월의 시간을 보낸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인 산모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산모 말고 영적인 산모가 좀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식구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게 된 것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여기게 온 것도 있지만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이 자리에 와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여기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이 자리로 모시고 온 분들도 동일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마치
산모가 10개월 동안 이 아이를 어떻게요? 품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 아이가 우리의 품에 안길 것을 기대하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보냈던 것처럼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도록 그 일들을 영적인 산모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영적인 식구를 맞이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일날 뭐 세팅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분들 중에 누군가 예수를 믿게 된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떻게요? 영적인 어떤 산모, 성도들 중에 어떤 영적인 산모 한 명을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출산을 하게 됐고 그가 우리 공동체 안에 영적인 아이로 등록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영적인 산모로서 그 태신자를 좀 생각하며 산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이 힘들다면 하나님 이 가정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정말 예수님이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 이 가정이 꼭 예수 믿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 그 부인 누구 그 자녀들 누구 있는데 하나님 우리와 같이 구원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 현흥교회에서 만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축제 때에 하나님 그가 꼭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어떻게 해요? 그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기적을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한번 우리 교회에 오더라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믿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번의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 구원받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어떻게 해요?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날이 꼭 오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여러분이 영적인 산모로서의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준비 끝에 초대된다면 누가 가장 기쁠까요? 산모가 제일 기쁘지 않겠어요? 내가 영적인 산모가 되어서 품었던 그가 교회 공동체에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날이 누가 가장 기쁘겠어요? 영적 산모인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기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다만 그 구원의 문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우리로 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 유대인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된 것처럼 이 일들을 이제 우리 교회가 하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 초청 잔치를 준비하면서 영적인 산모가 되어서 이 구원의 기적을 기대하고 그 대신자들을 축복하며 또 영적 산모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해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품었던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떤 구원의 일들을 정말 이뤄 가실 것인지 기대하며 그 시간을 잘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번 전도 축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